창세기 5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이제 창세기의 대단원의 마지막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야곱도 죽고 요셉도 마지막 죽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요셉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5개 절 속에 요셉의 삶 전체가 녹아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요셉이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다. 22절에 보면 그가 그의 인생 스토리 전체를 밝히고 있고,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의 3대를 보았고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이것은 그의 여생의 모든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이 말은 일종의 예언과 같은 그런 소중한 말씀이고, 또 2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유언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창세기의 마지막 대단원이 끝나고 출애굽의 서막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2절부터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그가 오랜 시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의 청소년과 청년 시절은 상당히 불우하고 불행한 삶이었지만 그 가운데 그가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극적인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93세의 삶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았지만 그렇게 애굽에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 그리고 그 손자, 또 손자의 손자까지 3대를 함께 보게 되는 그런 영화를 누리게 했으니까 요셉의 삶은 성공한 인생의 표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23절에 보면 양육되었더라, 이 말은 무릎 위에서 태어났다, 그런 뜻인데 요셉의 여생 동안에 자손의 번성함을 보았다,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80년의 세월을 살아온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가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유명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유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셉이 110세에 죽거든요. 그러면 그의 형들은 요셉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살아있단 말입니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보다 먼저 죽는다는 부분인데, 그만큼 요셉이 많이 고생을 한 것이 이렇게 또 수명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죽으나 하는 이 말은 큰 포괄적으로 보면 인간의 유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인간은 누구나 생명의 끝이 있다, 이 유한적인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러면서 그 다음 이어가는 말을 보면 요셉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나 죽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임종에 가까운 이 요셉은 자신은 죽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오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살면서 다 누리는 것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돌보신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아담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돌보신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절대적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고리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고리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는 다음 세대, 나의 후손에게 이어지면서 그 고리가 연결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평범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서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을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고 그렇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지 않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남아서 그 삶을 이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할까? 사람들은 죽기 전에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남겨주려고 하고 또 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마지막에는 뭘 남기려고 하냐면 자신의 이름만이라도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나온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동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도 자신의 이름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어떤 속담들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이렇게 속담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에 지독한 구두쇠가 있는데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름조차도 사람들이 회자된 바이넘이라는 이런 구두쇠가 있어요. 굉장히 거부였는데 아주 인색한 구두쇠인데 그에게 단점이 뭐냐면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마지막 죽을 때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있지만 물려줄 수 있는 자식이 없어서 걱정이고 자기가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자기가 잘 아는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의 아들에게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아주 그에게 돈을 주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개명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남겼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에 집착을 할까요? 그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게 달라야 되지요.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살다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그 고리를 잇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갔다. 그 증거를 남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더라. 그 얘기가 회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뜻을 펼쳐나가는 사람,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평생 믿음을 지키고 살고 그 믿음을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며
우리가 평범한 삶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변절치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는 것이 많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평가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본향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의 평가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기록된다는 것을 알고 그 소망 중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이 하나하나가 우리는 주변 사람들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가장 힘들 그때에 신앙을 지키고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티고 살아간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까지 넘겨줄 수 있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일 없을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 내 자식들이나. 그래서 이 신앙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내 삶 속에 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요셉처럼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너희들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확신, 신앙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유언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 건강할 때에, 살아있을 때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대단원을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어나가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인데 그것이 출애굽기로 연결되고 출애굽하는 백성으로서 나가게 될 겁니다. 출애굽을 바라보는 그 백성으로 가게 된 것이 바로 신앙 유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고 산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고 대충 살지 않고 정말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데 집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늘 점검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가장 값진 삶이 될 것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적인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